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까지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내려가니라.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흘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반석을 쳐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먹을 물이 이제 먹을 물이 없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폭동 수준으로 변합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원망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원망이 커서 그 원망 때문에 돌이 던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으로 온 게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으니까 화가 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좋은 일, 좋은 상황,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상황만 벌어져야 되고 좋은 결과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항상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좋은 일만 겪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뭄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낯선 땅에 갔는데 가뭄을 겪어요.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내를 찾아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데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게 됩니다. 다투어서 싸워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져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조카 롯이 이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단지 자기가 묻을 무덤만 갖게 돼요.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주민들 텃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다녀야 됐고 늘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땅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빨리 자식을 낳게 해서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했어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 성공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후세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조상이 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셨습니까? 내가 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밴쿠버에 왔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무리 없는 이 르비딤으로 왜 인도하셨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늘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르비딤에서 물을 먹이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반드시 이 반석을 쳐야 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당신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매주를 뭘로 쓰죠? 콩이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팥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곧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팥주로도 매주를 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에는 쉼, 휴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다툼의 장소, 무리바가 됩니다. 달콤해야 할 이 휴식의 장소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상인가? 높으면 예잖아요. 하나님과 싸웠다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운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만만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싸울 것 같습니까? 못 싸울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빕이라는 UFC 선수예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야지만 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로 왕에게 대들지 않아요. 끽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듭니다. 모세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보시죠. 세계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과 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모세와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다 받아주시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푸른 초장과 맑은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르비딤이 마사, 무리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느비듬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느비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 현실을 분명히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말. 애굽에서 왜 데리고 왔냐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살게 두지. 왜 여기서 줄여 죽게 하냐? 목말라 죽게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적인 멘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을 빼놓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한마디 더 붙입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아침에 만나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만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만나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늘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무엇이 그들의 앞에 있죠?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비딤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름 기둥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없어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얻지 못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해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봐. 인간은 참 악합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 바를 갖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을 지금 이루지 못하면 불평해요. 분명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작년 수능 때 경북 안동시의 이 학교 고사장 앞에서 어떤 수험생이 자신을 데려다준 부모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리는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저렇게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불평이 없었을까요? 불평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곳에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잊으면 나중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준 사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누구를 잊지 말라. 어려울 때 모른 척하는 사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아닌데 계속 친구처럼 여기면 계속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잊지 말라 하냐면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내 옆에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잊습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애굽을 잊어요.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애굽은 모른 척했어요. 근데 그 모른 척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사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이 하는 멘트를 보십시오.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에 간다고 잘 살까요? 여러분, 3류 인생, 2류 인생, 1류 인생,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류 인생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어려움을 더 키우는 인생을 산대요. 2류 인생은 인내함으로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류 인생은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3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불평함으로 그 어려움을 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1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마지막으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이 깨지면서 천연 안반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천연 안반수를 200만 명이 모여요. 200만 명.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 구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구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저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자기 자신을 치십니다. 백성들을 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쳐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치세요. 신약에서는 이 모세가 반석을 치는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제가 이거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모세가 쳤던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이 깨져 생수가 나와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의 육체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반석을 치는 사건,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표합니다. 그럼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찢기십니다. 자기 몸이 찢기시면서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얻게 돼요. 첫 번째 생수가 무엇입니까? 보혈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생수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보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영광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반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깨진 반석인, 이 끼어진 반석, 그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산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산돌.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나왔고 깨진 반석은 산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때 반석.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석이에요. 그죠? 모세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쳐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를 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누구의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나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석이 터지지 않으면 그냥 바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나오면 산돌이 된다라고 해요. 산돌.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내가 자꾸 살아나요.
자꾸 나를 주장하고 자꾸만 내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준표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별세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세상과 별세했다. 세상과 이별했다. 성군과 이별하고 이런 별세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생을 가난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은퇴하면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다라고. 근데 어느 날 강도가 찾아와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도가 찾아왔을 때 목숨만 살려주면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결국에는 장롱 속에 있던 그 모든 돈을 다 강도가 가져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 목사님 내에게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강도 말에 순종하듯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았냐? 강도에게 살려만 준다면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를 멸망해서 구원해준, 살려준 나를 위해 너희는 무엇을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강도가 주인이 되어 강도가 시키는 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 강도가 뭡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이 강도예요,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내 안에 또 나라는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요. 이준표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평생 교인 치지 말고 너희를 치며 살라고. 너희를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나, 어떻게 하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살면서 체험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지나가셨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부목사 했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사인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껴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말은 쉬운데 참 죽는 게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면서 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심령을 쳐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쳐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와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삶이었어요.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또한 결국 자기를 죽이는 사역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잖아요.
피를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그분의 부활도 없으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은 하는데 죽진 않아요. 여러분, 성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 최상의 위대함과 영광, 이것은 나를 죽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지만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 결국 나를 죽일 때에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치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그 밀알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죽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나를 쳐야지만 반석이 깨지고 그로 인해 생수가 터져 나와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나 또한 산돌이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인 나를 쳐서 산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에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저 잘 살았죠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